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주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도 수없이 참석했습니다. 요즘 들어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결혼 풍속도도 많이 변해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신랑 신부의 모습입니다. 전에는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신부의 모습들, 차마 얼굴도 들지 못하는, 모든 얼굴을 가리우는 그런 전통 결혼식의 모습도 느끼고, 또 한때는 얇은 천으로 신부의 얼굴을 가리워서 신부의 모습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신랑 신부의 모습들을 볼 때 늘 즐거움에 가득 차 있고 기쁨으로 신랑 신부의 입이 귀에 걸릴 정도입니다. 벙글벙글 웃고 또 춤을 추기도 하고, 많이 변해가고 있구나. 왜 저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할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겁니다. 사랑해서 무조건 좋은 겁니다. 사랑해서 이것도 안 보이고 저것도 안 보이고 오직 내가 사랑하는 신랑, 내가 좋아하는 신부만 보여지는 겁니다. 감추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전혀 어색한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렇게 뜨거운 사랑 속에서 너 아니면 못 산다, 너 아니면 나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출발했던 신랑 신부의 모습들이 어떤 가정은 1년도 채 되지 못해서 나뉘어지고 별거하고 나중에는 이혼하고.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 옛날에 뜨거운 사랑, 너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밖에, 내 신랑, 내 신부밖에 보이지 않았던 그 눈, 그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헤어지는 부부의 공통적인 말이 뭡니까? 어떤 부부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아니, 사랑하는데 왜 헤어집니까? 사랑하면 더 모든 어려움, 모든 난관 극복하고 뛰어넘고 잘 살아야지. 왜 사랑하는데 헤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핑계예요. 어떤 부분은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은 성격이었어요. 똑같은 성품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전에는 사랑했기 때문에 성격상의 차이를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다 좋아 보였어요. 남자의 말없음, 야, 이 남자는 참 말없이
듬직하네, 무게가 있네.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게 장점으로 보였는데, 결혼 후에는 이 남자가 왜 이렇게 답답한가? 자기 표현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아이고 답답해. 꼴 보기가 싫어집니다. 전에는 사랑하는 아내 곁에 와서 늘 제잘 이런 말 저런 말,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는 그 아내가 애교가 넘치고 사랑이 있어 보이고 친근감이 있고 너무 좋아, 성격이 밝아. 그랬는데 결혼 후에는 그것이 잔소리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 마누라는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가? 전혀 변한 게 없어. 성격도 옛날 그대로예요. 그런데 왜 차이가 나느냐? 그 매력 포인트로 보였던 그 점이 이제는 단점으로 보여서 지겹게 여겨지고 귀찮게 여겨지고 짜증나고. 이유는 하나예요. 전에는 사랑이 뜨거웠기 때문에 다 좋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다 귀찮게 보여지는 겁니다. 다 실증 나는 겁니다. 다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의 차이입니다. 옛날에 사랑은 겉으로 완전히 드러내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니었어. 그냥 속에 간직하고 또 간직하고 자기만 기쁨으로 알고 자기만 좋은 것으로 알고 꽉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 살아가는 동안 사랑이 식어지지만 다시 사랑을 불태우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 담고 있지를 못해요. 다 입으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사랑함을 외치는데 예전보다 이혼율은 급격히 증가해서 참으로 안타깝구나. 잘 살아야 되는데 옛날에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행복함으로 이어가야 되어지는데 저 가정이 왜 저럴까,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 무거운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교회와 나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왜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까? 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싫어지기 시작합니까? 왜 목사님의 설교가 어느 순간부터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성도와의 관계가 소원해집니까?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교회의 상황은 달라진 바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향한 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싫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오기 싫어지는 겁니다. 이전에 목사의 준비한 설교나 지금의 설교나 그 패턴, 그 모습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전에는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씀이 상처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와 멀어지고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와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사랑했기 때문에 이해하고 용서하고 허물로 덮어주고 웃음으로 넘길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적개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니까 조그만 것에도 짜증나고 서로 큰 소리가 오고 가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변하고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 마음이 식어지고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고 사랑이 자꾸 식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을 때는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올랐을 때는 그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직장을 잃었는데도, 사업이 잘 안 돼도, 몸에 병이 걸렸어도,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생겨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전혀 이상이 생기질 않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시험을 견디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게 되어지는데, 사랑이 식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넘어지고 별것 아닌 일에 시험 들고 그냥 한번 웃음으로 넘기면 되어지는데 상처받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믿음의 파선에 이르는 자까지 생겨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느냐? 아니에요. 교회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에요.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하여 의심이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살아가심에 대하여 확신이 떨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런 결과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떨어지게 만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7 교회 중에 제일 처음으로 등장되고 소개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장점이 많았던 교회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 2절의 말씀대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내가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내가 알고 있다. 주변에 많은 거짓 사도, 이단들 수없이 믿음의 유혹을 하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들을 배척하고 이단들을 이겨낸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얼마나 열정적인 교회입니까? 그 행위가, 주님을 향한 수고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하고
영적으로도 분별력이 있어서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이 능력 있는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내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고 장점을 가졌지만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전에는 사랑이 넘치고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뜨겁게 그 사랑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함이, 교회를 위해서 부지런함이 불타올랐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다, 이건 진리에 어긋난다, 이건 이단이다 배척하고 그들을 용납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음을 주님은 보셨던 거예요. 안 되겠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큰일 났다. 아니, 이 사랑이 뭐길래 이전에 이들의 행위와 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참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열심히 부지런하고 주님을 섬겼던 이유는 사랑 때문이다. 사랑이 뜨거웠었기 때문이다. 그 뜨거웠던 사랑이 열심 있는 행위를,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올바른 신앙을 만들었는데 이제 사랑이 식어지고 있으니 이제는 지금까지의 행위, 지금까지의 부지런함, 지금까지의 열정, 지금까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 이것이 흐려지기 때문에 이제는 행위도 미약하게 될 것이고 조그만 고난에도 무릎을 꿇고 신앙을 잃어버릴 것이고 이제는 영적 분별력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단들에게도 미혹될 수밖에 없고 이런 위기가 찾아오고 있음을 주님은 보셨던 겁니다.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행함 열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들의 수고 생명 바쳐 일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인내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도 다 뛰어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영적인 분별력 이건 옳고 그름이다 거짓은 버리게 되어지고 이건 진리에서 떠난 이단이다 용납하지 않고 쫓아내고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이제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행위도 줄어들게 되고 그 열심히 있던 부지런함도 게으름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애씀과 수고도 이제는 손 놓고 평안함만 찾게 되어지고 옳고 그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따라 쫓아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이단의 눈이 멀어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거기에 파묻히게 되어지는 위기가 올 수밖에 없기에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던 그 열정이 식어져 가기 시작하고 외부의 핍박이 올수록 내부 성도들끼리는 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져야 되어지는 그 모습을 이제는 이루어져 가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입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에,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모든 핵심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오창교회를 향한 내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용서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식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관계에 위기가 오는 것이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가 멀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땀 흘렸던 주님을 위한 모든 일들이 다 이제는 무너져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대신 일어나는 것, 미움, 시기, 질투, 분쟁.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점점 사랑이 식어가며 교회의 위기의식을 느낀 주님은 처방책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네 사랑이 왜 식어지기 시작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라. 무엇 때문에, 언제, 어떤 일로 그 열심히 있던 그 옛날의 뜨거운 그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했나? 한번 생각해 봐라. 늘 주의 일에, 교회의 일에 앞장서며 헌신했던 너 아니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멀어지고 열심과 충성함이 식어졌느냐?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라. 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적이었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은혜 받았던 네 뜨거운 신앙이 왜 어느 순간부터 말씀의 은혜가 떠나가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라. 네가 너 아니면 안 되었다라고 사랑했던 네 주변의 성도들, 너와 가까웠던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너와 멀어지며 등지고 미워지기 시작하고 꼴보기 싫어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처방이에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왜 사랑이 식어졌는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문제의 모든 책임은 너 자신에게 있다는 주님의 지적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좋아 보였던, 장점으로 여겼던, 매력 포인트였던 그것들이 다 단점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너 아니면 안 돼, 너 아니면 나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그 뜨거웠던 사랑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서로 등지게 되어지는, 원수가 되어지는 이런 비극이 오는 것처럼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겁니다. 옛날에 연탄불을 뗄 때 연탄이 꺼져가고 있는 것, 새로운 연탄을 갈아야 되겠구나, 자기만이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니까 한 2시간 정도의 연탄을 갈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연탄을 갈아요. 또
불이 이어져요. 뜨거움이. 군부를 떼는 장작을 뗍니다. 이제는 장작 새로운 것을 넣어야 되겠구나. 온도가 떨어졌구나. 온도 타이머를 올려야 되겠구나. 내가 압니다.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확인하고 내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성격 차이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성격 그대로였지만 사랑이 식어짐으로 인하여 성격의 차이를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때문인 거예요. 책임은 나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왜 네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교회와의 거리가 멀어지고 왜 은혜의 열정이 식어지고 성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왜 그러냐? 너는 안다. 깊이 생각해봐라. 이유가 뭔지 발견하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이 뭡니까? 돌이켜라. 원위치로 돌아서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였구나. 별거 아니었는데 내 생각, 내 마음이 좁아서 이기적인 것에 얽매여서 내 중심이었기 때문에 나만 고집했기 때문에 모든 원인이 나 때문이구나. 그래, 내가 잘못한 거구나. 바꾸자, 돌아서자, 회복하자.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겁니다. 바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옛날 그 뜨거웠던 신앙,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고 때로는 참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풀어갔던 그 열정적인 믿음 다시 찾아라. 오창교회를 사랑하여 모든 어려움 내가 짊어지고 오창교회와 함께 앞장서 행했던 그 마음, 그 열정 소유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오창교회 죽도록 충성하며 끝까지 섬겨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흥분 다시 회복하라. 우리 장로님, 우리 구역장님,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예전에 뜨거운 신앙을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다시 찾고 회복하면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가지면 낙원에 있는 천국의 열매 내가 너에게 날마다 공급하여 먹게 하겠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향하여 충성하는 것은 곧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의 머리신 하나님 주님을 위한 일이기에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내가 땅에서 살아가지만 땅에 몸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은혜,
하늘의 것, 하늘에서 누릴 영광과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겠다. 신앙은 꼭 내세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을 가졌으니까 장차 천국 가서 그곳에서만 누릴 영광, 물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의 목표요 목적이지만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에서 누릴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 불붙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은혜를, 복을, 행복함을, 천국의 은혜를 다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네가 아니까 확인하고, 아, 이것이구나. 그리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돌아서라. 그리고 처음의 행위를 가지면 네가 장차 가서 누릴 그 하늘의 영광, 하늘의 그 은혜를 땅에서도 누리도록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게 처음 사랑을 가질 때, 그 사랑을 식지 않고 지키며 뜨거운 열정 속에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내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촛대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7별과 7 촛대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고 움직이시는데 7 촛대와 7별 사이에 주님이 운행하시는 모습으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7 촛대는 7 교회예요. 7 별은 7 교회의 주의 사자예요. 늘 주님이 교회 안에서 운행하시고 주의 종을 주의 손에 붙잡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7 촛대와 7 별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의 모습. 그래서 촛대는 교회예요.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기리라. 이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많은 영적인 육적인 은혜와 복을 네게서 옮겨가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이 식어지면 내가 축복의 통로인 교회를 통해서 얻는 그런 은혜, 그런 기쁨, 그런 축복 내가 받지 못한다. 다른 이들에게로 옮겨가고 만다. 내가 너에서 촛대를 옮기겠다. 우리가 사랑을 가져야 될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를 통해서 얻는 영육 간의 유익이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고 수고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영적으로 임하여지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바본가 봐. 아니, 저렇게 땀 흘리고 저렇게 애쓰고 저게 뭐야? 좀 편하게 믿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땀범벅이 되고 온갖 오물로 옷에 때묻혔지만 그의 영혼에, 그의 마음에 넘치는 그 환희, 그 기쁨, 그 보람, 그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가 내게서 떠나고 사라지고 말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되어지는 그런 영광을 누린 자였는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백성을 향한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촛대를 옮겼어요. 누구에게로? 사울에게 있을 촛대를 다윗에게로 옮기셨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주님의 12 제자 가운데 선택함을 입는 그 자랑, 그 영광스러움을 얻었던 그가 주님을 향한 사랑, 복음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가룟 유다에게서 촛대를 옮기셨어요. 누구에게? 마띠아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식어지면 주님은 내게서 촛대를 옮기세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되고, 내가 사랑이 식어지고 있구나, 안 되지, 어디서 무엇 때문인가, 왜지? 발견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여전히 주님은 이 촛대, 오창교를 통해서 내게 기쁨, 은혜, 하늘의 복까지 다 이 교회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전국에서 누릴 기쁨과 영광,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가까이는 부부의 사랑, 가족의 사랑,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과의 사랑, 식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교회와 나와의 사랑, 성도와 성도의 사랑, 식어지면 안 됩니다. 식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늘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주를 섬기고, 성도들의 친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지켜감으로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나라의 영광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교회를 통하여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늘 소유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